제가 지난 주일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제사가 아니고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계속해 왔습니다. 아무리 썩었던 이 남북왕국 시대에도 그들은 이제 한 번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번에는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는데, 제물은 있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가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배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예배드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성전 밖을 나가면 온갖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였고 거짓말했고 빼앗았고 거짓 증거하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삶은 형편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그것도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감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노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아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죠. 하박국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삶,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남북이 나눠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사화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 요시야 왕이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39살의 나이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아주 악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른 것도 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인데요. 가장 경건한 왕 히스기야 앞에 그 다음에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다음에 왕인 여호와하스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이 죽자 악한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여호와하스를 폐하시고 또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와하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거죠. 큰아들이 죽었고 큰아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역시 두 번째 아들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라는 어두움 속으로 끌고 갑니다. 우상 숭배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강한 나라 바라보지 말고 센 나라 쳐다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냐? 아무리 센 나라가 세다 하더라도 그들의 용맹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약해지니까요. 왕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애굽이 이길 것 같으면 애굽에 붙고 바벨론이 이길 것 같으면 바벨론에 붙고 그러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국제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저 멀리 동쪽, 저 동북 쪽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침략하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아수르를 집어삼켰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먹어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곧 이스라엘까지 남유다까지 들어올 상황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 전하는 게 아니고 글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어떤 선지자들은 말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리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글을 남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온갖 기적을 행한 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픈 사람을 고치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글을 남겼습니다. 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3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 이후에 이르러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믿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인은 믿음이 없이 악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의인은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세상이 악해도 온갖 사람들이 나쁜 짓거리를 해도 신자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라는 말은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리라.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아서 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박국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구절을 소개하고 있고 이 구절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끝까지 인내한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만큼 이 구절이 2장 14절에 2장 4절의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2장 4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3장 16절부터 19절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장에서 어떻게 시작했나요? 1장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어요. 1장 2절, 3절, 4절 봅시다. 1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히박국서의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지 암흑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강포가 있고 폐역이 있고 죄악이 있고 겁탈이 있고 강포가 있습니다. 변론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실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어두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있고 온갖 악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주 놀라게 해주겠다. 아주 놀라게 해주겠다. 그럼 놀라게 해주는 건 기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기쁜 일로 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권이 당첨돼서 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사서 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해서 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아서 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 1장 6절 다 가지고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바로 이들이 너희들을 침략해서 이들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은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유다의 상황은 너희들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주 놀라게 해줄 건데 엄청나게 너희들을 놀라게 만들어 줄 건데 바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침공해서 너희들을 놀라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의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뭡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하박국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하박국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는 이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 서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시면 하박국은 지금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날이 아니고 환난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 아니고 슬픔의 날입니다. 그 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다 6번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이제 침공의 소식을 듣고 있고 안으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살기 어려운 지경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됩니다. 거두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농사꾼들에게 있어서는 1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꿔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둬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새끼를 낳아야 되고 또 소가 새끼를 잘 낳아서 무성무성 번창해야 그게 기쁜 일인데 오히려 삐쩍삐쩍 말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나시죠?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서의 경제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경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북한은 굶어 죽습니다. 북한은 굶어 죽습니다. 젊은 애들은 키가 안 큽니다. 잘 먹어야 키가 클 텐데 잘 먹지 못해서 키가 안 크고, 그리고 살이 찌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 비만에 걸리잖아요. 비만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애들은 너무 먹질 못해가지고 삐쩍삐쩍 살이 말라서 키도 안 크고 그 다음에 삐쩍삐쩍 말라서 뭡니까? 뼈다구만 남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15살, 16살에 군대 간다고 합니다. 근데 16살, 15살에 군대 가는 애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나라 애들을 보면 한 10살이나 11살,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절절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이 하는 이 18절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1장 2절 앞부분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게는 온갖 나쁜 것만 다 보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이웃의 전쟁에 지금 이웃 나라의 침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곧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이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소식을 그가 알았고, 그러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경제는 워낙 어렵고 힘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고백은 그의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본능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뻐할 조건이 되지 못하고 전혀 감사할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애가 대학을 붙었다.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봤다.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했다. 복권에 당첨됐다. 이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집을 샀다. 사업을 개업을 했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취직을 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개업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취직한 것도 아니고 합격한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과 찬양은 그리고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기뻐하리로다입니다. 하리로다. 하리로다. 이 하리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겠다. 기뻐하련다. 해야 되겠다.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해야 되겠다. 결심이죠. 결심. 결단입니다. 결단.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상황이 되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없다고 6번이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심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강사님 한 분이 자두죠, 자두. 목요일날 저녁에 하신 강사가 자두였습니다. 자두, 앵두. 저는 자두를 처음 들었습니다. 자두가 우리 주은이가 그러는데 뭐요? 유명한 가수라면서요? 네? 유명한 가수라면서요? 자두. 뭐 강두라고 유명하다고 그러대요. 네? 자기네 스타였대요. 주은이 말로는 자기 스타였답니다. 동방신기와 함께.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목사 부인이 됐잖아요. 연예인 출신인데 목사 부인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 듣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도 엄청나게 지고, 응? 우울증으로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만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목사였죠, 그죠? 네?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해.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기쁨은 선택이에요. 내게 주어진 두 가지 갈림길, 종이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인데 나는 기쁨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즐거움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가셔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즐거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이고, 그 절망하면 더 떨어질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절망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나요? 우울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똑같고 힘든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절망을 선택하면
자살로 갈 것이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하는 두 번째, 그가 즐거움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즐거움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움의 이유는,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소출 때문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처럼, 내 발을 사슴처럼, 그래갖고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죠?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이제 추수감사절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거두신 것 많이 없으시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해보고 또 이익 별로 보지 못하고 벌지도 못하고 그냥 연말이나 연초나 똑같고 아니면 더 안 좋아졌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즐거움을 선택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 살고, 하나님이 있어 즐겁고, 하나님이 있어 감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살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